오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격적인 날이고 기쁨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함께 거하시게 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는 전쟁, 또 국가의 혼란, 또 사람과의 갈등,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또 학생들은 공부의 어려움, 또 진로에 대한 문제, 또 이 외에도 건강에 대한 아픔들, 또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는 하시지만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갈등과 아픔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요. 대표적인 노력의 일환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평화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평화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 많은 구원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 독특한 명칭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화의 왕이다 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도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굉장히 통치자의 요건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나라를 통치하든지 어떤 조직을 통치할 때 그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리더가 굉장히 리더십은 뛰어난데 그 조직을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으면서 또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평강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중에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6절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 예수님의 어깨에는 뭐가 있냐면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통치자. 그분은 통치자신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이죠.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이시다. 기묘한 모사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신기한 모사. 모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조언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놀랍게도 우리 인간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대해서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Peace of Prince, Prince of Peace. 죄송합니다. Prince of Peace, 이게 왕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어에는 그냥 peac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원문에 적합하게 번역이 됐는데, 평강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싸우지 않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평강은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한 마음, 요동이 없는, 혼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평강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참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평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깨진 그 관계에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걸 갖다가 죄로 인해서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깨진 관계를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서의 불행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우리 인간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평화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여건들, 환경들,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화목의 그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둘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깨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의 신분은 원수였고 배반자였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은혜의 하나님의 그 선민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게 해주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어난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 하와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그랬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자꾸 남 탓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이후로 아마 부부싸움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어떻게 말하면 가장 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지간이 금이 갑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서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셨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세상에 왜 그렇게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힘들고 몸이 아파서도 힘들지만 가장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 파괴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중한 도구가 또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네가 문제지 하니까 싸우게 되고, 직장에서도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틀렸다, I'm wrong 이렇게 인정한다고 한다면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는 끝까지 네 잘못이다, 왜 네가 잘못을 인정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대신 죽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요, 아카페의 사랑,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바로 아카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죄인인데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린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마저도 다 품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너그러워져요. 조금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조금 문제가 있어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려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정의만 앞세워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의를 앞세우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의 인간관계에 이 피스를,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때, 계실 때 이것은 세상의 잘못된 부조리와 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엄청난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은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250년, 300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든가 또 존 뉴턴이라든가 또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아야 될 인간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죠. 특별히 여러분, 노예 해방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실제로 전쟁까지 해야 됐던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찬들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는데 우리가 피부색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혹은 뭐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결국 노예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다라고 하는 이 소설,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었어요. 어떤 분은 이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기독교 소설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기독교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가정 안에 존재하는 갈등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안에 생기는 문제점,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들마저도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사람을 바꿔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라고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별명인 것처럼 평화의 왕 부르지 말고, 실제로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직장에, 또 학교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평화의 능력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부담을 갖고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쓴 책을 읽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딸이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노래할 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손을 내밀고 품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성탄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떨 땐 답장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분이 그냥 예수님 오신 기쁜 성탄입니다 메시지를 줬는데 제가 굉장히 미안하고, 저도 왜냐하면 연락을 잘 못했던 분인데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내가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성탄절 주간에 이렇게 메시지라도 보내주니까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 주간에 다른 거 다 조금 뒤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외면했던 사람들, 그동안 또 멀리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같은 죄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분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따뜻한 메시지, 또 그런 안부전화, 또 혹시나 아직까지 여전히 품고 있는 미움들, 갈등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단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까지 회복시키는, 또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그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평강의 왕의 백성답게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사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